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럽의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희망 가득 찬 삶을 되었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했고,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이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영적으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모든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때로는 사회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고 나면 삶의 가치,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삶의 가치도 달라지고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삶의 방식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게 됐던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삶의 방식을 문화라고 그래요. 우리끼리 모여서 커피 한잔 마셔도 이건 문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문화가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인 삶의 방식을 갖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당연히 어떤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갖게 돼 있죠. 또 마술사들이 오늘 말씀 보면 이전의 말씀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다른 말로 문화적 충격이 일어난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들이 의지했던 마술 책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럼으로써 영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건 아주 현명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는 다양하게 예수 때문에 겪게 되는 어떤 문화적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사회에서 아무런 충돌을 일으키고 있지 않다면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 죄송합니다마는 세상과 아무런 갈등 없이 살 수 없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많은 갈등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진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직전에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은세공인을 중심으로 그 직공들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큰 소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고고학에서 발굴된 바에 따르면 아데미 여신의 신전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파르테논 신전의 4배 정도라고 돼요. 한 4배 정도나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도 7대의 불가 사이에 해당됩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아데미 신전인데요. 이거 모형도입니다. 지금 기둥 몇 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상상을 해 그린 그림인데 이것이 이제 파르테논 신전 4배 정도 큰 웅장한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여기에 비하면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고대인들은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신전에 크고 웅장할수록 어떤 종교적인 능력이 크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장엄함 앞에서 뭐라 그럴까요? 고개를 숙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랜드 캐년도 그러지만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요세미티 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그레시얼 포인트라고 있어요. 그 뒤로 가보면 큰 바위인데 진짜 울산 바위 몇십 개 몬처럼 더 큽니다. 딱 가면 압도된 것이 있어요. 그래 왠지 거기에 좀 예배할 거 해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대는 신전을 거대하게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을 중심으로 이제 예배도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제가 2002년에 이제 아셈 NGO 포럼 때문에 그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도부두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불교 사원이 있어요. 여기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저것도 20m가 넘는 굉장히 큰 높이입니다. 저기를 이제 제가 가보면서 뭘 느꼈냐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봤더니 그 부처 머리가 없어요. 누가 떼가 버려가지고. 그것이 그 능력 있다고 그래갖고 자기 집에다가 모셔놓으려고 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어떤 종교가 있고 어떤 종교적 형상이 있으면 그것을 집에다 간직해서 영적으로 좀 편안함, 구원의 뭐랄까 보증물처럼 간직하고 싶어하는 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여기저기 기념품 가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이런 큰 이제 지역들은 관광 상품이니까 경제적 수입원이 된 것이죠. 오늘 이 그 데메드리오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아데미 신상 주변에는 항상 그 신상의 모형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아데미 신상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게 이제 모형도인데요. 가슴에 뭐가 많이 달렸죠. 저게 이제 아기 젖가슴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박물관에 있는 건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것들이 뭘 상징할까요? 저거는 풍요, 다산을 상징해요. 많은 자손을 많이 낳고 싶어서 그 뭐랄까 종족을 좀 유지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뭐 요즘은 우리가 아이를 하나도 뭐 낳까 막한 세상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들이 뭐 한 몇십 년 전 거슬러 봐도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었기 때문에 저런 우상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상당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우상을 떠나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데미 신상을 사가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바울의 설교에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설교를 오늘 제작합니다. 이들이 제작한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26절 말씀이죠.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야 저거 사람들이 만든 것 아니냐, 저거 신이 아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다녔던 것이죠. 뭐 어떻게 사람이 만든 물건이 뭐 사람의 운명에 영향력을 미치는 신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뭐 요즘 우리는 쉽게 생각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만은 당시에는요 상당히 혁명적인 발언이에요. 이것도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신들이 모든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이라도 믿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시대예요. 그리고 그런 신상도 조그마나마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저것은 바로 허구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의 신상을 섬겼던 사람들에게는 혼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 기독교는 신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형상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형상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을 표현 불가능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거 오늘 설교 중에 꼭 외워야 될 말씀. 자,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은 표현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셔도 돼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물어요.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개역 개정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원어는요 영어로 보면 I am I예요.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다른 어떤 설명도 불가해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만 그건 하나님의 경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고 한 것이지 여호와 이레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었던 것이죠. 인간은 어떤 언어로든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어요. 어떤 예술 작품도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있는 종교적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저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언어로 교정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언어로 표현하고 어떤 무엇인가로 표현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뭐가 개입될까요? 인간의 상상력이 개입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이 더 중요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우상이에요. 기독교는 인간의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두드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께 반응한 것일 뿐이에요. 영성이 뭡니까? 나를 두드리신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기록된 하나님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넘어가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가 어떤 힘이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거나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는 도구인 것이지, 그것이 어떤 여러분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고 해서 치워 일어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에 따라서 간혹은 또 일어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보편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소동의 주동자가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인데 그가 자신이 바울을 대적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노골적으로 말하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은 신전에서 아데미 신을 섬기기도 했지만 집집마다 이 작은 신전 또는 그 작은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부적처럼 모시는 거죠. 이 신전의 모양은 매우 이제 다양했는데 가장 고급스러운 것이 아마 금으로 만든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은으로 만든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싼 사람들은 돌로도 만들고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그것을 집에 사서 이제 마음의 안정감을 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전부 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포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어날수록 경제적인 손실은 더 커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데메드리오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아데미 여신이 모독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만들어 경제적인 혜택을 입긴 했어도 이들도 아데미의 신을 믿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당시 세계관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도 자기 나름대로는 종교적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의 직업 정신을 아예 그냥 무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가장 실질적 이유는 경제 문제 때문이에요. 경제 문제인데 우리가 돈 때문에 이런 일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적 명분을 붙여서 실은 자기들의 그 의도를 관철시킨 것입니다. 요즘 정치현실 보면 이런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숙하려면 명분 뒤에 있는 본질을 깨뜨려 볼 수, 눈을 딱 감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좀 더 명확한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흥분하는 것은 사실 돈 문제입니다. 다른 것들은 잘 참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돈에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못 참아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형제간에 사이가 좋았던 것도 돈 때문에 우리가 상합니다. 그래서 돈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우리의 정신을 가장 많이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손해 보면 납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본성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돈을 만져보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리더를 세우려면. 손실을 봐보면 압니다. 우리가 비록 경제적으로 손실을 날지라도 이 인간다움의 품위를 이루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이루면 안 됩니다. 아무리 속이 상해도 그것을 삼켜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게 이 돈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것은 그래도 경제 문제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초적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메디오는 바로 이런 군중들의 심리를 자극했고 또 군중들을 자극하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아야 했던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데미를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군중들까지도 흥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말을 엄청 잘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그 능력을 보인 거 보면. 그런데 이제 이전에는 보통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습니까? 유대주의자들에게 고난을 받아요. 이번에는 이제 유대주의자가 아니라 에베소 시민들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이들에게 고난을 받는 이유들은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주요 문제였던 것이죠. 자, 28절을 보니까 데메드리오의 말을 들은 에베소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해서 외쳤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분노에 찬 에베소 시민들은 이제 바울과 함께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그 연극장, 원형극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람들이 꽉 차서 따라간 것이죠. 손해를 보고 분노에 가득 차면 사람들이 보복하려는 심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감정이 이렇게 흥분하면 그런 것들이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감정을 잘 해소해야 돼요. 밖에서 화났다가 괜히 집에서 막 분풀이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한테 화내고, 막 자녀들한테 화내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들을 이렇게 잘 해소하지 못하면 괜히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가리오와 아리스타가 붙잡아 가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가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붙잡아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 있는 관리들도 만류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흥분한 상태에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딱 흥분해 있잖아요. 그 말이 절대 안 통합니다. 이때는 뭐가 해결책일까요? 서로 흥분해 있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러면 잠시 피하는 게 해결책이죠.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근데 그때 이제 탁 말 잘못하면 이게 이제 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흥분되어 있는데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이 상황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부부간에 예를 들어보면 아내가 화가 났어요. 막 삐져가지고 얼굴이 딱 노래졌는데 그때 남편이 한마디 하면 문제 해결됩니까? 더 커집니까? 더 커져요. 남편이 얼굴이 빨개지고 뒤에서 막 땀방울이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말 한마디 탁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화를 팍 냅니다. 네. 남편이 핸들을 잡고 막 긴장했는데 말 건들면 안 돼요. 그때는 좋은 소리 안 나갑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화가 나 있거나 흥분해 있을 때는 뭐라고요?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잠시 피해서 그 분노를 삭히는 틈, 시간을 줘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뭐 자녀 간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여름이 되면 조금 있으면 이제 층간 소음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자, 아래층에서 문을 땡동땡동 돌리고 왔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화가 났으면 문 열자마자 죄송합니다 그래야 돼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럼 다 식습니다. 저것도 한번 와봐라,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잘 일나요. 사단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래층에서 벨 눌린다 그러면 무슨 일인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렇게 마시면 해결될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니들은 잘했냐? 막 밑에서 담배 연기 나오고 어디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면 큰일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벨 눌릴 때는 마음을 잡으시고 문을 열면시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먼저 말하는 것도 성숙한 지혜 아니겠어요? 서로 사는 게 팻말 딱 붙어 있는데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게 성숙한 삶이라고요. 오늘 본문은 군중 심리의 단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32절 보니까 화가 나서 모인 무리들이 태반이나 자기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서 모였는지 몰랐다 그래요. 뭔가 화가 났어요. 막 몰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내가 왜 화났지? 잘 몰랐다 이 말이죠. 이런 게 군중 심리입니다. 이유도 모르는 채 데메드리오의 말에 현혹되어서 구호를 외치고 흥분했던 것입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리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586 세대는 알겠습니다만은 대학을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5월이 딱 되면 뭐가 됩니까? 차들이 지나가고 뭔가 그 애절한 여자 목소리가 들리면서 왜 찔렀지, 왜 쏘았지 이런 이야기 딱 들면 나도 모르게 돌을 탁 집어서 막 던졌죠. 근데 대상동에 정경한테 던졌어요. 그러고 나서 딱 돌아보면 내가 왜 던졌을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고 내가 돌을 던졌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솔직히 좀 있으시죠? 흥분했어요. 화가 났어요. 던졌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게 군중심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중심리 한번 딱 빠지게 되면요, 웬만해서는 못 벗어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자기 삶을 좀 분별해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군중심리에 휩쓸리고 또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면 이성을 잃게 되고 폭력에 동조하게 되어지고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집단적 폭력 사태가 지금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8장 묵상할 때 그 고린도에서 유대 회당장 소스테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헬라인들이 그냥 폭력을 가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또 그래요. 화가 났는데 뭐가 화난지는 모르고 바울과 함께 있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폭력을 가하려고 했던 것이죠. 다행히도 이 서기장의 지혜로워서 이 문제를 진정시켜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줬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무리들,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는 제자들. 아들 카이들만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그 무리들을 보통 팬 그리고 제자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 무리들은 아직 신앙이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밥 먹여주면 우르르 모이고, 누가 치유됐다 그러면 도로 모이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랬다가 희생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헌신을 이야기하면 금방 싹 빠져나가요. 팬들이 열광하는 것처럼 열광하지만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투표할 때도요, 이런 군중 심리가 작동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TV 보다가 벨소리 띠리리 눌릴 때 속지 마세요. 몇 개 없는가 보다, 얼른 사자. 이런 것도 군중 심리예요. 몇 개밖에 안 남았다, 얼른 사야 되겠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우리 군중 심리의 한 패턴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군중 심리에 움직이면 안 돼요. 남이 하니까 따라하면 안 됩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이 삶 살라고 부르신 겁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 이익에 따라,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의 신념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것들이 군중 심리화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자예요. 이 삶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 이제 서기장이 나서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서기장의 논거는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죠. 본문이 너무 기니까. 첫째는 뭡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를 섬기는 것이나 에베소가 아데미 신전의 중심 도시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한들 에베소가 위치가 달라지냐?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지 말라?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로 이제 데메드리오 군중들이 이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았잖아요.
그런데 가이아와 아리스다고는 범죄 행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일이 없다. 그러므로 재판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기소 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고소할 일이나 재판건이 있으면 정식 재판날에 고소를 하고, 또 총독들이 있다. 총독들은 월 3회씩 재판을 합니다. 그때 기소를 해서 공식적으로 재판을 진행해라, 이렇게 사람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이제 총독들은 공식적인 재판 이외에 재판하는 것을 하지도 않았고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는 예외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세 번째는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급 집회는 불법 집회라는 거예요. 니들도 왜 모였는지도 모르지 않냐. 불법 집회는 처벌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당장 집회를 해산하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그렇게 흥분했던 사람들이 그냥 별다른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에요. 지금 오늘 로마의 서기장들 그리고 로마의 총독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합리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아요? 한번 따져볼까? 이렇다. 뭐가 문제냐? 도둑질하지 않았지 않냐? 형사 기소권이 아니다. 너희들도 이유도 모르고 모였는데 정당하지 않다, 불법이다, 해산해라 라고 하면서 아주 절차적으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구인들 합리성을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생활 하면서도요, 교회가 합리적이 돼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세상보다 더 합리적이어야 돼요. 이 합리성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좀 무시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합리성의 기준이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법적 합리성만 있다면 우리 합리성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십자가고 그분의 사랑을 토대로 우리는 합리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합리성은 세상이 갖고 있는 합리성보다 훨씬 더 성숙한 거예요. 훨씬 더 앞선 거예요. 이제 우리도 앞으로 그런 것들도 좀 해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냉철할 정도로 합리성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 우리가 초월적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는 더 큰 대안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잘 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기도하고 투자해버려요? 그때는 전문가한테 가서 상의를 하셔야 돼요. 포트폴리오도 배우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이성을 초월해서. 그때는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예외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예외적인 것을 보편적으로 삼고, 이 보편적으로 해야 될 일을 예외적으로 삼으면 그때부터는 이 신앙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또한 합리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합리성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원리, 우리는 이걸 지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이제 복음의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기독교인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술사들이 변화를 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문화적인 충돌을 일으키니까 그들의 책을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가면서 우상숭배가 제거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격투기가 폐지되었습니다. 노예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노예는 불과 물건에 불과했던데 사도 바울은 종이나 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선포합니다. 이 위대한 선언을 사도 바울이 하신 거예요. 무슨 소크라테스 성경이 아니라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죠. 사도 바울도 종이었던 사람들 친히 자기 제자로 삼아주는 거잖아요. 이건 세상에서는 없는 일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가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화적인 충돌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때로는 이런 과정이 불가피합니다. 너무 세상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만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유럽에 전파된 복음은 맨 먼저 우상을 섬기는 세력들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문화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과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거부해야 될 세상의 풍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세상에 따라 이 방식 그대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 것입니까? 지금도 기독교는 거대한 문화적 충돌이 소용돌이 속에 있어요. 반기독교 문화의 핵심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적 기반을 갖고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요, 기독교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뉴 그레이크 로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이전의 세계가 뭔 세계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세계, 성적으로 부도덕한 세계, 그 세계로 컴백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분들의 철학을 읽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기독교가, 서구 문화가 너무 기독교 압도당해서 우리 문화가 유대 기독교에 침범을 당했다. 이제는 그래서 유대 기독교를 빼버리고 그리스 로마의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거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복음 이전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 요즘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되게 문란한 거예요.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요.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교회처럼 문제된 세력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풍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지금 서로 크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여전히 성경적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럽의 사회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빼박이 있었지만 이 복음적인 창조적 소수자, 끝까지 복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유럽의 사회가 변화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 복음적인 창조적 소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복음적 가치를 지켜서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적 가치를 지키다 보면 세상적인 가치와 대립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설득력 있는 말을 하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해야 되고, 그들보다 더 성실해야 되고, 그들보다 더 순결해야 되고, 그들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 원리를 갖추지 않으면 힘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성실하게, 더 진실하게, 더 성결하게,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켜내면 예수가 갖고 있는 문화가 뭐냐? 생명과 사랑이거든요. 우리 안에 문화가 잘 이식이 되면,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식이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이 꽃피게 되고 사랑이 꽃피게 되어 있어요. 그것보다 세상에 대안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어떤 이데올로기가, 어떤 정적인 철학이, 어떤 신념이 이걸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희망하고 꿈꾸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